오늘의 10분 말씀. 열왕기상 5장 1절로 18절입니다. 바로 전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온 이스라엘을 정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주변 나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배우고자 사신들을 보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장에서는 그 많은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사신을 보내어 솔로몬에게 인사합니다. 그 나라는 두로 나라로서 지중해 연안 페키아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의 나라 두로는 주변 나라들과 해상, 무역을 교류할 수 있는 교통 요지입니다. 두로 항구를 통해 물건들이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로 오고 갑니다. 그 두로 나라의 왕 히람이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의 도움으로 성전을 짓는 데 목조를 조달받게 됩니다. 참고로 두로에 있는 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중동 지방에서 가장 곧고 큰 나무이자 잘 썩지 않는 건축 자재로는 최적화된 나무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로 이방 나라와의 무역을 평화 조약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단어는 지혜와 경배, 이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그의 이름을 주변 나라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은 왕이 된 솔로몬에게 사신을 보내어 인사합니다. 이 그림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온 인류가 예수님을 향해 경배하게 될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무엘하 7장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솔로몬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이스라엘도 그들의 죄로 인해 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은 바벨론에게 파괴당하고 기원전 20년도경에 헤롯 대왕으로부터 성전의 산이 완전히 개조되어 본래의 모습은 흔적도 남지 않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언약 파괴로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에서 하박국서 2장에서 다니엘서 7장에서 더 큰 왕국,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되었고 본인을 통해 두 번째 오심을 통해 완성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때는 오늘 본문처럼 열방의 모든 자들이 지혜의 결정체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언약이 우리들 삶의 동기가 되어 내가 일을 하던 공부를 하던 무엇을 하던 예수님을 향한 경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는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귀한 기회의 하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건축의 준비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을 위한 무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전 건축에 참여한 일꾼들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성전 건축의 준비입니다. 두로 왕 히람 왕이 신하들을 보내게 됩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2절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3절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5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스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절에 다윗 왕과 매우 가까웠던 두로 왕 히람을 소개합니다. 1절의 히람은 평생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로 왕 히람은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더 나아가 그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소식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보내어 인사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인사는 축하 인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솔로몬은 자연과 건축의 지혜가 많은 자로서 두로에 좋은 목재들이 있는 것을 알고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목재를 조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3절서부터 5절까지 세 가지 이유로 성전 건축의 사명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 왕이 전쟁을 하느라 성전 건축을 하지 못했음을 알립니다. 두 번째는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평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성전 건축하기에 맞는 시기가 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그를 이어 왕이 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하 7장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6절에 솔로몬 왕은 두로 왕 히람에게 아버지 다윗 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나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벌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간청을 하며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일꾼들을 보내어 그 일을 벌목을 돕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로의 일꾼들에게는 임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내에서는 시돈 사람처럼 나무를 벨 수 있는 재주를 가진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성전 건축의 준비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본격적인 성전 건축을 위해 만무역을 합니다. 히람은 나무를 제공하고 솔로몬은 음식을 제공합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8절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9절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한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10절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11절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약 20년을 주게 됩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7절에 두로의 히람 왕은 솔로몬의 제안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방 왕으로는 드물게 솔로몬이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그의 구체적인 찬양 내용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8절에 솔로몬 왕이 원하는 목재를 넉넉하게 제공하겠다라고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솔로몬이 원하는 항구에 그 나무들을 뗏목으로 엮어 배송해 줄 것을 약속해 주고 그 대신에 두로 왕 히람은
본인의 궁정을 위해 음식물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솔로몬은 그가 원하는 백향목 잣나무를 받게 되고 두로왕 히람에게는 매년 그의 궁궐의 음식물로 미리 2만 고루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게 됩니다. 이것은 약 20년 동안 이 무역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드러냅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증거가 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성전에 참여한 일꾼들입니다. 13절서부터 18절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일꾼을 불러 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14절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15절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16절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17절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 성전의 기초석을 놓게 하매. 18절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선 13절에 솔로몬이 히람 왕을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모은 일꾼들의 숫자가 3만 명이 됩니다. 그리고 14절에 솔로몬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그들을 10,0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이 한 달은 레바논으로 가서 벌목 작업을 돕게 되고 두 달은 이스라엘로 돌아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 한 달 파견, 두 달의 쉼의 시간을 갖고 이것을 1년에 4번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독으로서는 사장에서 행정 조직을 구성할 때에 노동 감독관을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도니람이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또 다른 일꾼의 그룹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들은 돌을 깎아 성전의 기초석을 준비하는 노동자들입니다. 돌을 나르는 일꾼이 7만 명이 되고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 되고 16절에 이들을 감독할 사람이 3,300명이 됨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에 두로의 히람이 이끄는 벌목팀과 솔로몬이 이끄는 석공의 팀으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를 갖추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부분은 성전에 참여한 일꾼들입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를 또다시 증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로 두로 왕 히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전 공사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단지 그 길은 예수님을 통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방 나라 두로 왕 또한 그 일에 참여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온전한 지혜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석이자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언약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언약은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실 때의 모든 열방이 민족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전을 짓기 위해 누군가는 감독관으로, 누군가는 벌목하는 자로, 돌을 다루는 석공으로, 운반하는 자로, 누구는 일꾼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는 자로 다들 한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성전을 져야 합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눈에 보이는 성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모여 하나님의 주권을 순종할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솔로몬 왕의 마음의 중심도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자의 일을 한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살기 위한 세상 일도 그리고 교회 일도 구분 없이 최선을 다함으로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오실 것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365일 기도문입니다. 잠언 18장.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니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땅이 흉흉하고 재난 소식이 멈추지 않는 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주목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의 가족과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을 돌보아 주소서. 우리의 죄악됨을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세상을 인간이 폭군과 같이 다스렸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신음하고 땅이 망가지고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의 탐욕이 선물과 같은 환경을, 인간 관계를 다 망가뜨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킬 그 때를 기다립니다. 아버지의 자비하심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견고한 망대에 달려가 안전을 구합니다. 그 망대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됨을 고백합니다. 그 망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